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이고요. 에스겔서 18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장 29절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통성경 노래 한번 부를까요? 같이. 어디 가셨어? 박지혜 집사님? 네, 서영. 우리 서영이가 또 감사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만나. 전영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절망 앞에 서리마, 징계 이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던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아멘. 지민아 잘 왔어? 지난주에는 칭찬해 주려고 지민이 찾았던 거야. 근데 안 보이더라고. 잘 왔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우리 교회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잘 돼. 지민이 잘 될 거야. 아멘 해야지. 아멘. 그렇지. 아멘. 그래요. 자, 통성경 52줄기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죠? 예. 우리 황정순 집사님 지난번에 도전했다가 아깝게 성경책을 놓쳤는데 준비하고 계시죠? 예. 다시 도전하셔야지. 예. 그래서 받으세요. 여기 있어, 그 성경책. 여기 드리려고 했던 거 여기 있는데 강단에 있어요. 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52줄기 같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역사, 족장사, 이배국과 민족, 출애굽과 제국,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 세대 만나학교 졸업,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교육의 성공 사례, 미스바 세대, 왕정의 시작, 세 번의 기름 부음, 제사장 나라 충성도.
하나님의 종 다윗 솔로몬과 시가서, 하늘 보성 욥, 남북 분열 왕조, 요나의 기적, 북이스라엘 멸망,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남유다 멸망, 70년의 징계, 역대기 재건 세대 선물,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제국 변동의 밑그림, 성전 재건, 귀환과 투자, 에스더의 파티, 에스라의 고난, 성벽 재건, 고백과 침묵, 헬라 제국과 중간사, 모세 오경의 세계화,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왕겸 대제사장 통치,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롯 왕조,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열리는 제자 시대, 2, 3,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공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죄수 바울 로마 도착, 교회론과 기독론,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재 사건,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3단계 포로민 설득. 오늘은 에스겔의 3단계 포로민들을 어떻게, 에스겔이 3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포로민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환 세대가 될 때 재건 공동체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52줄기를 읽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의 범위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몇 번째죠? 몇 번째? 25번째. 25번째가 뭐예요?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그래서 포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3차에 걸쳐서 끌고 가요. 근데 귀환 공동체도 또한 3차에 걸쳐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끌려갔고 또 어떤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통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에스겔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누구요? 네, 감사해요. 자, 컨닝도 잘하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지 못하면 에스겔이 포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은 서로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러면은 회의하면서 너는 이 말해, 내가 이 말 할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시대마다 각각 다른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 분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같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배운 정도에 따라서 또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뭐죠? 70년이죠. 70년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뭐죠? 예레미야의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70년이라고 그랬죠. 징계. 다 띄워줬네요. 역시 방송실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 교육, 안식, 바벨론의 수명인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70년 동안 이어질 건데 70년 후에는 너희들의 삶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바벨론이 70년 동안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만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군인들은 군 입대하면서 가장 먼저 뭐 세하려요? 제대할 날짜 세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군대에 있는 동안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생활했거든요. 행복하게 재미있게 군 생활했어요. 군대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힘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군대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들어가자마자부터 제가 수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알죠? 군대에 이렇게 수첩 있잖아요. 요즘도 있나? 요즘도 있니? 재용아? 군대 수첩 있어? 복무신조 뭐 이런 거 적혀져 있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자기 전역 날짜까지 달력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지막 쪽에 내가 제대하는 날짜에다가 막 빨간색으로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루하루 이제 970일 남았다. 보이지도 않죠. 950일 남았다. 300일 남았다. 야, 이제 100일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제국의 수명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희망을 잃지 말아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희망과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징계와 70년의 교육, 70년의 안식, 그리고 바벨론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냐? 70년 잘 참아내더라. 70년이 너희들에게 희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루 손꼽으면서 준비한 거죠. 여러분, 그 과정 속에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는 70년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징계, 교육, 안식, 바벨론 수명에 대한 70년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에스겔은 뭐예요?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지금 몇 년 남았냐? 벌써 40년 지났지 않았냐? 이제 30년 남았다. 30년 동안 잘 살아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을 것이다? 사명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의 예언을 토대로 해서 에스겔은 이제 너희들이 70년 후에 또 혹은 30년 후에 앞으로 이제 제국이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귀환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벨론의 수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0년이.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을 누가 먼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알았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잖아요. 일본에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아니 통일이 될 것을 1945년 8월 15일 통일이 될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급변하면서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또한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각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셨어요. 역사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주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29절로 32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3단계의 포로민 설득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먼저 BC 598년이에요. BC 598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598년이라는 거죠. 역사의 분기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 598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몇 살 때? 25살 때. 참 방송실 참 감사하네. 여러분들은 참,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지난주에 제가 했나 그랬더니 다 띄워놨네요. 자, 2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아니죠. 25세에 어디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그 2차 포로기 때에 에스겔이 누구와 함께? 장인들 그리고 그렇죠, 기술자들. 감사해요. 예습해 그러니까 복습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놓으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어떠한 출신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사장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스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거기 딱 끼어들어가 같이. 그러니까 포로기로 들어가 있는 날 동안에, 포로기 생활하는 날 동안에 에스겔은 누구하고 같이 생활했을까요? 장인들, 기술자들하고 같이 생활한 거죠. 근데 바벨론이 맨 처음 2차 포로기 이 사람들을 끌고 갈 때의 계획은 뭐였어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 속에 이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제국의 바벨론식 그 건축법도 가리키고 이들에게 기술을 연막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국을 형성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갈수록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려고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다. 이들은 뭐를 몰라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수명이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몰라.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는 전파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아 70년 남았어. 30년 남았어. 이제 20년 남았어. 제국 끝나. 이제 10년 후면 제국은 끝나. 저들의 수명은 70년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이 되는 해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어때요? 막 살아요? 막 살잖아요.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참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근데 맨 처음에는 술을 선택을 누가 했죠?
사람이 하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죠. 근데 나중에는 누가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탁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들을 다 이해하더라고. 제 신방 가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술이 사람 먹어버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소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막 살아요.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막 살지 마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누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날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1단계요. 1단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C 593년 에스겔 30세 2차 포로민 설득 70년의 의미.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포로민들을 설득하는 첫 번째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70년이에요. 야, 70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게 우연이 아니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니네들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나라 없는 서름, 여러 가지 식민지 지배 속에 서름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거를 조금 구체화하면서 2차 포로민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준비해. 바벨론식 건축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면 잘 배워.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몇 배나 더 좋은 기술을 연마하게 될 거야. 근데 그 기술은 바벨론을 위해 쓰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우리를 누가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람이 사용할 것 같고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 신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너네들을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쓰실 거야. 하나님의 70년의 징계의 의미는 교육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의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 여기 그대로 있으면 바벨론식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국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기술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더니 그 바벨론의 그 포로된 그 신분 그 상황 속에서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포로민 투트랙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두 가지의 방법을 병행해서 쓴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당근 정책을 쓴다라고 그러잖아요. 당근 정책은 뭐예요? 그렇죠. 너 이거 먹고 싶지? 잘해. 그러면은 잘하면 뭐예요? 당근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돌고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생선을 던져주는지 저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돌고래들 휙 한번 돌면 나면은 여기서 따끈해가지고 뭐 하나 툭 던져주죠. 그죠? 그게 무슨 정책이에요? 당근 정책이죠. 당근 정책. 근데 당근 정책과 함께 또 무슨 정책? 채찍 정책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당근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두고 제국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맛있는 거 먹여줄게. 너희들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당근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민들을 끌고 가서 전략이 투트랙 전략이에요. 하나는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너희들은 시키는 것만 해 라고 하면서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 당근 정책을 통해서 너희들 돌아서면 너희들 제국을 위해서 동조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들 출세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 사람들이 뭐예요? 당근 정책에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서 그래요. 아싸, 나는 천황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들은요 참 간사해요. 사람이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어때요? 자기가 합리화해요. 그래요. 아니 솔직해지시라고.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 것처럼 시침이 뚝배기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래서 당신은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서 나같이 안 하겠나? 안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있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근 정책과 채찍 정책을 바벨론은 제국의 포로민들을 통해서 이 투트랙 전략을 쓰면서 그들을 회유했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너희들이 자라나라. 아멘. 준비되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30세 되던 해에 포로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열매는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잘 살아내라. 잘 살아남으라. 준비하며 기다려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였고 에스겔 선지자의 포로민들을 설득하는 첫 번째 중요한 1단계 전략이었어요.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스겔서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합리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죠?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탓. 아니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러면서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포로민들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나는 죄가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이 처지, 이 꼴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포로민들의 불평, 불만이고 조상 탓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포로민들이 하고 있는 또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18장 25절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니 누가 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냐? 니네들이 공평하지 않은 거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조상 탓하고 또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 그러면서 그것을 파고드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은 뭐예요? 그렇죠. 쌍방 언약이잖아요. 쌍방 언약.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니네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하나님 약속 왜 안 지켜요? 택한 백성이라며요. 근데 왜 우리들을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게 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서러움을 당하게 하고 왜 이들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을 돌아봐라. 너희들을 돌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선민 사상에 합당하게 택한 백성답게 살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할 일을 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살면서 참 남 탓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조상 탓, 부모 탓, 하나님 탓, 남 탓만 하다가 살죠. 근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를 돌아봐라. 너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 언약인데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들은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치부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백성이라며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 잃어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렇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못 보고 남만 잘 보죠. 그죠? 예. 남에 있는 뭐를 봐요? 예, 들보. 크게 남의 거는 크게 보는 거죠.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어때요? 내가 한 것은 아니 그 정도 못 눈 감아줘? 아니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줘?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에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포로민 설득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C 585년 에스겔 39세 쌍무 언약에 따른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치유와 회복.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쌍무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 양방, 쌍방이 다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의 소리를 자신에게 돌려봐라.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러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합당한지, 내가 너희들에게 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건지를 어떻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진짜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2단계 전략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의 그 언약의 비유를 환상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하면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 있어요? 환상이잖아요. 환상.
그래서 에스겔이 크게 세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본 것을 백성들을, 포로민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해요. 자, 첫 번째 환상이 뭐죠?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 환상, 무에서 유를, 절망, 생명, 죽음, 생명.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들. 말라 있다는 건 뭐죠? 생명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살아나겠어요? 살아나겠어요? 살아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시면 돼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냐? 절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냐?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민들을 설득하는데, 너희들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냐? 걱정하지 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냐?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냐? 끝났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어.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환상은 뭐죠? 네, 띄워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막대기 비유, 한 민족 두 국가, 하나 된 통일 왕국. 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무슨 왕국이 세워졌죠? 통일왕국이 세워졌잖아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민족 두 국가가 되죠.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마음은 뭐였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국가를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는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 말미에서 누구를 놓쳐요? 하나님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자신의 향락, 자신의 배부름, 자신의 명예, 이것을 위해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고 있는 솔로몬이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로?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들이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참 안타까워요. 제왕을 만들어 버리거든.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이 어때요? 딸랑딸랑 하면서 왕을 자기 나라로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아니요, 왕 아니에요. 내 나라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 대한민국이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민족 두 국가로 나눠졌어요. 나눠졌죠. 그러면서 한민족 두 국가 속에서 여러분 첫 번째에 멸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여러분 한민족 두 국가에서 갈라진 북이스라엘이 먼저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 일삼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와 민족의 통치를 이루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한민족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도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망하지요. 누구에게? 바벨론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해서,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있는 아수르가 결국은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민족 두 국가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죠. 하나는 아수르에게, 하나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고 남유다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없죠. 없어요. 다 지금 속국이 돼버렸어요. 바벨론에 다 통합돼 버렸어요. 근데 뭐죠? 바벨론도 망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한민족 두 국가를 나누셔서 제국들로 하여금 먹히게 하시더니 그 제국들로 먹혔던 그 나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회복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 환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여러분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전의 일이에요? 이후의 일이에요? 전의 일이잖아요. 전에 먼저 일어나잖아요. 전에 이것을 먼저 보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국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에스겔의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70년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70년이 지나니까 망해요. 진짜 망하네. 그리고 야 걱정하지 마. 한민족 두 국가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가 돼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만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합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와 이 민족도 누구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붙드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의 환상이 뭐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 언약, 영원한 언약, 쌍무 언약, 쌍방 언약, 성수.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평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죠.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수명도 사람의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없다. 결국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신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된다.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너희가 내 안에.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나의 생각에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의 통치 속으로 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내가 들어가는 게 맞지. 내가 들어가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슨 통치라고 그랬어요? 쌍무언약. 쌍무언약은 뭐예요? 쌍방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예요? 우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아내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시키고 복원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에스겔서 37장 26절로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국 변동의 밑그림 속에서 다니엘도 에스겔도 여러분 중요했던 게 뭐예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꺾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꺾이시면 안 돼. 신앙으로 딱 곳곳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방송실 준비해 주고요.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여 예수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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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임하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이 주여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찾아가시 주님 다스려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꺾이지 아니하고 비록 포로였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찾고 소망을 얻고 끝까지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도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김성현 정하연 집사님, 김명성 최지은 집사님, 김예은 대왕 예진, 도경수 김은겸 오윤슬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구민우 미나 박지호 지민지성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주정헌금입니다. 우리 김영석 집사님 장현숙 집사님 도영진 전사님 김두리 사모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명자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